4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주의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나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숭고한 그 희생을 우리 역시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로 행동, 사람을 대할 때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했던 것 우리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늘의 뜻,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날,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작은 죄라도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서 있는 우리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모르게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십니다. 그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씻겨 깨끗이 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수용되어지고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카톡방 공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 읽으신 이후에 24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7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 사라집니다. 걱정, 두려움, 현실 앞에 부딪힌 모든 장애물 걷어낼 수 있고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배우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주의 자녀, 능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보내실 것인데 오늘도 나의 이 혼과 영과 골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그 자연스러운 것을.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대로로 컴퓨터 검색창에 쳐보았습니다. 신부님의 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두려워지는 것이 소외되는 것과 외로워지는 것, 병들어 약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알 수 없는 죽음을 꼭 만나야 한다는 그 두려움입니다. 과연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까? 죽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지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즐기려고만 했다면 죽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죽음은 크나큰 상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생을 물 흐르듯이 살았다면 죽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만남일 것입니다. 중요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반부로 결론적으로 향합니다. 언제가 나를 찾아올 죽음이 친구처럼 편하고 반갑도록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이별이 아니라 만남이며 가장 확실한 우리의 내일입니다. 멋진 글 아닙니까? 어떠세요? 죽음 그 자연스러운 것을 그 표현 그대로 죽음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것, 여전히 두려움, 공포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 왕 이름이 있어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 영토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 아그리파 1세는 꼼짝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꼭두각시 노릇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대에 이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전 영토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워지는 왕들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요. 그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는 선 안에서만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소식이 접해집니다. 급부상하는 교회와 이스라엘 나라 국교라 할 수 있는 유대교가 마찰을 일으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아그리파 1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었어요. 이 마찰이 곧 나라적으로 소요 사태로 번져질 수 있고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려진다면 로마 황제의 비유를 거스르게 되고 그의 신변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정치인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죠. 이 사태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어느 쪽이 나의 정치 행보 가운데 유익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교가 이 아그리파 1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곱을 붙잡아다가 그를 참수합니다. 그 소식은 곧 유대인들에게 반응을 일으키죠. 오늘 3절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던 교회였는데 왕이 자원해서 교회를 박해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에 힘을 얻어 아그리파 1세 더 박해를 가합니다. 이제 더 지도자층에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인생을 단명하게 한다면, 제명에 죽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한 자들에게 대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요한의 형제였어요. 이들은 어부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름에 야고보 배를 버려둡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가족을 뒤로 한 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기가 몇 년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곧 3일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그 사건은 야고보의 신앙심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그 열정적인 신앙심이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야고보를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야만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달아나야만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의 안위가 더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였는데 헤롯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혀 참수당하고 말아요. 훌륭한 신앙생활, 그것이 제명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그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신앙의 결과가 단명이에요. 그것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역사 내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뇨?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죽음의 문제가 나로 인하여 해결되었음을 믿느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런 질문으로 접근해 볼까요? 두 가지로 예를 들게요. 야고보 죽을 때 두려웠다, 떨었다, 살고 싶어서 애원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갔다. 1번. 2번. 야고보 죽음 앞에 태어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쪽 같으세요? 후자이지. 후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야고보의 죽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던 베드로의 자세를 조명해줘요. 베드로를 보면 야고보가 죽어갈 때 어떤 자세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내일 아침 시간으로 사형 집행을 하기로 시간을 정해두었어요. 자, 그 전날 밤 야고보를 쳤던 그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는 그 시점에 죽음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어떤 자세로 취하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호텔방에 있지 않아요. 집 안방에 누워있지도 않아요.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는 중도 아니에요. 이제 몇 시간 이후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갇혔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정신이 얼마나 또렷할까요? 얼마나 상상의 날개를 필까요? 내가 갇혔던 이 감옥에 야고보도 갇혔었겠지? 그리고 내가 채인 이 쇠사슬에 야고보도 매였었겠지? 그리고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집행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을까? 칼에 맞았을 때 그 숨이 한 번에 끊어졌을까? 아니면 오랜 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갔을까? 또렷한 정신에 이런 유사한 두려움의 걱정들을 하느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7절을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당시 죄수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감옥을 둘 일이 없잖아요. 빛이 안 드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감옥을 뒀을 것인데 그런 곳에 빛의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지간하게 잠들어서는 그 광채 때문에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7절 중반대로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 베드로의 깊은 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절 없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미 초연했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맞이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두려움 없는 그 자세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잠자리에 드는 것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조명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야고보의 죽음의 자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야고보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어 잠자리에 들게 하듯 숙면을 취하여 하루 일상을 또 한 번 살아내기 위한 그런 잠자리에 드는 모습으로 죽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딱 어울리지요. 죽음, 그 자연스러운 것을. 야고보는 그런 자세로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죽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죽음 그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런 자세로 죽음을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죽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죽음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야고보의 죽음의 자세를 완전히 엿볼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죽음의 직전까지만 갔어요. 직전에서 구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죽음의 자세 야고보를 완벽하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야고보처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던 군중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살려두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흩어져 있는 돌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머리에, 얼굴에, 등에 강타할 때마다 여기저기 그 돌이 박혔습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여기저기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스데반 정신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 돌의 크기, 무게, 날카로운 정도에 따라 크나큰 고통을 느끼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여, 내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끝으로 스데반이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야고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수형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란 말이죠. 그를 향해 칼을 내치는 그 병사를 향해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에게 죽음은 앞에서 신부님이 언급했던 그 말씀처럼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가장 확실한 영혼의 삶의 내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었던 여러분, 그 잠자리에 들 때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느끼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었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낄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를 위한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죽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죽음, 그 죽음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답니다. 죄로 인하여 살아있었던 나 부인해야 된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과거의 나 부인해야 된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먼저였던 나 내려놔야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나를 내려놓아야만 한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삶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답니다. 따라야 한답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도 그렇게 맞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죽음을 초연한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열매가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하셔요. 그것이 24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더라. 영어로 보면 플로리시, 번창하다, 번성하다, 무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하더라라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스프레드입니다. 액체나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면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야고보가 죽음을 초연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플러시, 번창하며 번성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스프레드, 퍼져가고 더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검처럼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죽음을 초연했던 이 야고보를 통하여 그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을 찔러 쪼개어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했던 이 야고보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스프레드, 퍼져가고 번져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말씀을 전하는 통로 목회자가 여전히 죽음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교회 성도들의 삶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왜 강력하게 역사 못하는가? 그 이유도 딱 하나다. 말씀의 목회자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살아있고, 주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능력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불량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 단어를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 단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믿는답니다. 믿고 또 믿는답니다. 무엇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을 믿고요.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한 뒤 정말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로 여러분과 저 위에 떨어져서 죽으셨어요. 그 죽어주심이 12명의 제자를 열매 내어줬잖아요. 그 죽어주심이 그 이후로 120명의 성도들을 열매 맺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 흘러들어가 그 말씀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처럼 죽었기, 주님처럼 죽었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죄된 스스로가 죽었기에 더 이상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삶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구촌 전 영역에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의 예수님의 씨앗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 가지고 우리도 함께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된 남, 옛 성품, 과거의 연약함들 죽으면 우리 북형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훈받고 책망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앞다투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배우자도 달라질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달라질 것이고 내 주변에 주님을 믿는 교인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 앞에 꼬꾸러졌던 사울 변화되었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역시나 유대인들의 벽 앞에 부딪혔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죠? 사울에게 들려졌어요.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을 타고 내려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달아났어요. 동일하게 야고보, 헤롯 왕이 죽인다는 소문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죽음이 임박해 오는 소식 야고보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어요. 야고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야고보여, 당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은 기독교인들 수만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합니다. 제발 달아나십시오. 제발 피하십시오. 얼마든지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사울 죽음을 피해 달아났어요.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야고보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어 달아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고보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 외국 나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1800년도 후반부에 당시 이 나라가 조선이라 불려질 때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어렵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몇 사람이 믿어서 가정집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조선인들의 가치관은 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은 외세 침입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눈에 가신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몇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닥터 홀 선교사가 급하게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 몇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달아나야만 했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허락되었거든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닥터 선교사 달아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로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죽지 않으면 나 그대로 존재하지만 내가 죽으면 조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이 지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일 아래 썩어짐의 열매인 것이죠. 야고보 시간이 허락되었다니까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병사들이 내일 당장 달려올 건데 제발 좀 달아나십시오. 제발 좀 피하십시오. 교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피할 수 있도록 권면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야고보를 하나님이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어찌 그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너 혼자 어디 잘 죽어봐라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또 한 번 엿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요. 무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를 잡음에 군사 네씩 네패에게 맡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군사 4명씩 네패에게, 그러니 사중으로 그를 에워싸는 거죠. 꼭꼭 꽉꽉 메워두는 것이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만 달아날 수 있게끔 그를 꽉꽉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 가능할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 살리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하나의 관문을 여시고 두 번째 관문을 여시고 세 번째 관문을 여시고 네 번째 관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무사히 구출해내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순수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야고보를 향한 열심으로 왜 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해서 들어갔더니 그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흘리지 않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의 죽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칼이 베어졌을 때 그 칼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 때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시며 야고보에게는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니 야고보가 붙잡혀
처형당하는 그 처형대 앞에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칼로 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호흡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의 고통을 당신께서 대신 지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죽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그런 태도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의 문제에만 그렇게 열렬히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개입 안 하셨나요? 아니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영원히 풀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치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죽음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공포로 느낄까요? 신부님의 고백처럼 살면서 가지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즐기려고만 했다면 죽음은 두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가지려고만 하는 나, 여전히 이기려고만 하는 나, 여전히 즐기려고만 하는 나, 여전히 무엇인가를 놓으면 뭔가 후회될 것 같은 그런 나로 인하여 죽을 그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공포로, 두려움으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음,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아질 때 우리의 배우자 분명히 플러시 번창게 될 것입니다. 스프레드, 은혜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플러시 번창게 될 것입니다. 스프레드, 진리를 얻어가는 자들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목독해 할 것입니다. 북천교회 플러시 번창게 될 것입니다. 북천교회 스프레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그 자연스러운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자연스러운 죽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니 죽음이 두려움인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보다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었으니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이미 다 해결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뒤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여 흥왕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기쁨 베푸시
육수 안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 재정이 우리의 삶을 억압합니까? 우리를 가둡니까? 힘들게 합니까? 주님, 이 문제도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정,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기보다 이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나아가 이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재정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흥양하여 주옵소서. 기뻐 흥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흥양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제목마다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드림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폐합니다. 먼저 죽음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 가운데 아들을 놓아둘 수 없어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게 하는 성령의 교통, 역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죽음 그 자연스러운 것을 그 태도로 삶을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